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자기 PR 시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자기 PR이란 자신을 스스로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주 능통합니다.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뭐 나이, 학교, 고향 정도 얘기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은 나이, 학교, 고향뿐만 아니라 뭐 자신의 취미, 특기, 뭐 직업, 심지어 뭐 좋아하는 이상형, 자신의 성격까지도 자기소개서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소개란에 자신의 MBTI를 쓰라는 안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BTI는 성격 유형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16가지 유형으로 자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전문가 선생님과 이 검사를 해봤는데 저의 MBTI는 ENTJ입니다. ENTJ는 지도자형입니다. 비전은 갖고 타인을 활력으로 인도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자세히는 외향적이고 직관적이며 사고적으로 판단하는 유형이랍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와 같은 ENTJ를 가진 사람들의 장점 키워드는 지도자, 리더십, 사교적, 냉철함, 전략적, 체계적, 솔직함, 자신감, 주도적,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 키워드로는 급한 성격, 지배적, 요령이 부족하고 공격적이고 지나친 승부욕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성격까지도 소개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님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 소개해야 할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좋은 백성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백성일까?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 12지파 족장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뒤에 보고한 그 보고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족장은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같은 평가는 백성들에게 지나친 호들갑을 떨도록 하였는데 이미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이제 세상에 보여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강한 용사로 거듭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된 이스라엘 모습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무리에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것은 40년 전에 있었던 르비딤 사건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때도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40년 전 자신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들의 원망은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말씀의 민수기 21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가나안으로 가다가 에돔 땅으로 우회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불뱀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사가 백성들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불뱀을 만들어 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좀 황당하죠. 그래서 모세는 구리로 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 위에 그 뱀 형상을 걸어 놓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황당한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봤을까요? 지금 나의 상황이 불뱀에게 물려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나는 그 뱀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였다면 그 놋뱀을 보기 위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기 위해 나갔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이렇게라도 해서 살고 싶어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9절 말씀에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놋뱀 사건의 핵심은 결국 믿음에 있습니다. 능력은 언제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사실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이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소개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인가? 또 하나,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7장 말씀에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을 차세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몇 가지 테스트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테스트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한다. 예배할 때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불평보다 감사가 많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미움이나 싸움, 질투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테스트에 동그라미를 우리가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당당하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 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